이 한 주간은 많은 뉴스를 보면 폭염 때문에 참 고생하신 분들이 많고요. 물론 가장 우리나라로 가장 휴가의 피크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폭염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묻지마 살인, 또 그걸 흉내내고 협박을 하고 온라인에 SNS 상에 올려서 경찰이 출동하고, 지금도 강남역에는 전차까지 대놓고 특수경찰들이 서 있을 정도로 또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더울 때 뉴스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인데 집에 에어컨은 없고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하냐, 지하철은 이제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오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하철을 타고 오이도 가셨다가 반대로 춘천 가셨다가 또 반대로 수원 가셨다가 하루를 이렇게 돌아가고 들어가신다고,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참 힘든 시대구나. 그러면 이렇게 세상은 기후도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고 뜨거워져 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후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힘이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한다. 명예와 성공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사람 간에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하고, 또 사람 앞에 요즘 관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한편으로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매여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의 인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참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좀 얼마 전까지도 인싸, 아싸 라는 이야기도 했었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 인싸고, 인기가 있는 사람 아싸, 아웃사이더, 좀 벗어나서 있는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가진 것을 가지고 돈, 명예, 성공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것이 힘이 된다고 말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나눠야 한다,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거 맞죠. 성공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하죠. 또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도 우리 후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라고 저도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말도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 돈 때문에 괴로워요. 성공 때문에 괴로워요. 또 기본이 돼 있지 않은 데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왜?
그 사람도 상처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 가끔 농담으로 왜 박명수 어록 이래갖고 그 얘기하죠. 가는 말이 고우면 어떻게 해요? 무시당한대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라 가는 말이 고우면 무시당한대요. 또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 좋은 것을 나누면 시기를 당하고요. 나쁜 것을 나누면 이야기거리를 준 거래요. 그게 요즘 시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점점 사람 의지하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산다는 사람이 많죠. 비혼이 늘어나고 있고요. 자녀를 안 낳는 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죠.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너무 외로워하죠. 지금 있는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마 살인 인터뷰를 했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누구는 저렇게 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사건을 벌였다라고 말했죠. 돈에 의지하다 보니까 나는 돈이 없어. 사람에 의지하는 걸 봤는데 내 주변에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불특정 다수의 내 화를 뿜어내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 신림동 이 사건을 통해 그걸 누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사고를 터뜨리죠.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가슴 속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터질 것 같은 게 없으십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 누구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덮어놓는 상처 없으십니까? 돈을 벌면 되겠지. 성공을 하면 이것도 괜찮아지겠지. 이 사람이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겠지. 이 사람을 의지하면 나한테 잘해주니까. 정말 죄송한데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도 의지할 곳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끔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과의 인간의 계약이 깨지면서 그 약속이 깨지면서 어떻게 됐냐? 영이 죽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태. 그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걸로 채우려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짓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하는 것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늘 힘들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는데도 나는 부족해. 성공의 자리에 섰는데도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부족해. 또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위협해. 그럼 어떻게 해요? 밟아요.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사랑은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말들 아십니까? 제 단적으로 얘기하죠. 세상에 이별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다면 사랑 노래가 더 많아야죠. 사랑으로 사람을 치유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별 노래가 훨씬 많을까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노래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 이별이 많으니까. 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한테 뿜어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인생들은 다 이래요. 저와 여러분만큼의 인생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문제 완전히 깨트리시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건 뭐냐? 질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일을 뭐 이렇게 쭉 하기로 했던 그 현장에 일이 조금 자꾸 잘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뭐 휴가기도 했고, 근데 다른 분이 연락이 와서 뭐 형님 일을 좀 해주실 수 있겠냐 그래서 같이 견적도 보고 뭐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어땠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면 요 일주일만 해도 그리고 이틀 일하면 뭐 거의 한 달 절반 일당이 되니까 이렇게 일하고 지금 그 전에 일하던 곳 분명히 그 전 일하던 곳이 된 게 응답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갈등이 있었지만 근데 그건 싹 없어지고 안 되는 것만 머릿속으로 철저히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머릿속에 결론을 냈었어요. 근데 그 다른 일을 하기로 했던 형님이 뭐 하자고 했던 거기가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속으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뭐냐고 원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뭐 우리 둘째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로 해서 빨리 퇴근을 해서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타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분명히 강단을 통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는데 그 높아지는 비밀이 뭐냐? 랍비가 되지 말고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고 의의 길로 인도를 받으라 였는데 선생이라 부름받지, 선지자라 부름받지 마라.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응답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교만한 자구나.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대한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사실은 약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는 어땠냐?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께 늘 질문했었거든요. 근데 질문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교만한 자구나.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가르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을 내가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참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늘이 너무 이쁜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용서하시라고. 이렇게 악한 종이라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질문하게 해주시라고. 왜라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왜라고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해 안 갈 때가 많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또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되나? 굳이 예배드려야 되나? 굳이 교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나? 또 이 여름 좀 그런 교회들 다 수련회가 있죠. 우리 한 후대가 인스타에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제 수련회 하나 겨우 끝났다. 그 얘기는 뭘까요? 수련회가 지겨운 겁니다. 힘든 거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실은. 우리 그 사람 교회에 해마다 수련회 때문에 정신없던 여름을 보냈던 제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성도가 없고 경제가 없다는 이유로 돈 버는데 정신이 없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가져야 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제가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의지하면 그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눔, 소통의 대상이에요.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뭐냐? 질문하십시오. 그 질문 속에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문제에, 지금의 사건에, 지금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나 아니요. 그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대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그것을 가지고 담당 천사가 있어 올라가서 하늘나라에 여러분을 금향로에 다 모아놓는답니다. 때가 참해. 그것을 땅에 부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레와 지진이 일어난대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모든 사건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높은 산에 올라 여호와를 보라 말할 수 있을 증인의 자리에 서는 시간표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에 나를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바꿔보시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실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여러분 후대를 통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이제 이렇게 제목만 보면 이제 뭘 견뎌야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소망 있는 자예요. 소망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 견디는 비밀이 뭐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인지, 시대를 통해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오늘 본문 이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는데 이거는 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놓고 사실은 마태복음 23장 후반절에는 다 무슨 얘기냐? 7가지 화를 얘기해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계속 얘기하죠. 너희들한테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오늘 24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걸 예언하세요. 왜일까요? 성전이 그리스도였으니까요. 겉 몸체를 져놓고 그게 더 컸으니까요. 지금도 천주교는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 위에 교회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맞을까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편찬한 게 교회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이 성경보다 위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걸까요? 죄송한데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뭐 2단 3단 얘기하는데 다르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전 위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놓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말세의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이 보여지셔야 되고요. 너무 이 시대하고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짜 소름 끼쳤어요. 딱 이 시대구나. 그럼 이 시대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셔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랬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래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래요. 왜냐? 왜일까요? 여기서의 이제 사람의 미혹이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신앙적 미혹이나 속임수를 얘기해요. 그냥 왜 사람이 원래 사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속이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래요. 우리를 얘기하면 이단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많죠. 근데 시대마다 이 일은 일어났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러죠.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일단 저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는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알게 됐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요. 그렇다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저라 할지라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사람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말씀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라고요? 큰 교회 가면 목사님 한번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담임 목사님. 제가 사역하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얼굴 뵙기도 힘든데 목사님은 매주 만나주시는데 정말 감사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론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건 맞아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니까 귀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케이블 TV에서 다큐가 또 나왔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사고 친 목회자들이 다시 복귀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도 나왔어요. 제일 먼저. PD 수첩 같은 거예요. 거기에 나왔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 목회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아내를 취하고 싶어서. 그래놓고 제사장이 와서 얘기합니다. 가진 놈이 더 가지려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놈이냐고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그게 왕입니다. 이럽니다. 그때 깨달아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회개했냐? 침상이 띄울 만큼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인정했단 얘기예요. 인정하고 회개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걸로 안 끝나고요.
다윗 후대에 그 죄가 물어졌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고 시험 들고 사람을 보고 시험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안 볼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시험 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말에 행동에 미혹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목회자로서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로서 제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직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쩌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저도요, 제가 강단에 서고 교회에 와서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하지만 저 현장 가서 일할 땐 되게 바보스러워요. 저보다 저도 잘 모르는 분이 저보다 나이 좀 있고 뭐 한다고 막내야 그러면서 막 불러요. 어이가 없은 적도 많았는데 근데 저 상관없어요. 왜? 그 자리에선 제가 목회자로 간 게 아니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봤다면 제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사람으로 보니까 아니요, 반대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볼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도 상처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받지 마십시오. 또 두 번째, 난리와 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24장 6절에 보면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이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일어나야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전쟁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니죠. 여긴 난리는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긴 성경에 난리라고 나왔는데 원어적인 뜻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r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야 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연의 재해도 올 겁니다. 이 시대가 딱 그렇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또 너무 잘 알죠. 기근과 지진, 요즘은 화재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두려워야 정상 아닙니까? 왜 그러냐?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300명의 특수 요원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난리와 소문이 있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언약의 비밀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좀 다르다는 생각은 가끔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시편을 읽어보면 지금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대적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와도 나 괜찮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것, 전쟁이 나고 내 살을 먹으려고 적이 나를 내 살을 먹으려고 와도 난 두렵지 않는 이유가 나는 태연해. 괜찮아. 평안해.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건 그것들이 어떻게 처리될까가 아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 천국을 의미해요.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환난과 문제와 기근과 전쟁 속에서 그 아래서 견디라는 말이거든요. 의미적으로는. 그럼 우리는 개념이 버텨내자, 참아야 해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했는데 이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미움받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심해질 겁니다. 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 2차 현장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현장 바로 옆에 이렇게. 근데 오늘 앞에서 얘기하는데 저희 사장님, 현장 반장님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가면 말은 얘기하면 좋게 얘기한대. 근데 옥정에서 현장에서 일하는데 교회 때문에 현장 일을 못했대요. 계속 신고해서.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그런다면서. 그러면서 저를 씩 쳐다봐요. 제 별명이, 현장에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자인 걸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목회자인지는 모르고 장로님이래요, 저보고. 뭐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니까. 우리 영미 장로님 계시는데 그 교회 욕하면 안 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었어요. 제가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더니 그 다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가 갈수록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미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가끔 질문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 이거 물어봐요, 제가. 김수빈이는 친구들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 그러니까 보이게 하냐고 묻는 질문이야.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자기도 모르게 감추는 시대가 올 겁니다. 더 앞으로.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했죠. 이순신 신앙.
나의 신앙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네.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 같은 게 미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러움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안 지켜보는 것 같으나 다 지켜봅니다. 뭘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넌 좀 다르네 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뭘 다르게 하냐? 아니, 그건 다르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 만남에 성실할 뿐이에요.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누려야 할지. 또 하나 11절에 뭐라 그러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래요. 신앙생활 자체를 잡고 흔들어요. 신천지가 요즘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왔었죠. 그래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OEM 방식으로 MOU 체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교단에 절대 안 알린다고, 비밀로. 근데 지금 신천지 전략이에요, 그게. 실제로 뉴스에 나왔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합동 통합적 교회들 MOU를 다 체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합동교회, 통합적 교회예요. 근데 안에서 뭐래요? MOU를 했으니까 같이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경제적 어려운 것까지 다 도와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신천지 가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자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안 와요.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미혹합니다. 복음이 희석되도록. 복음보다 세상께 먼저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들이 정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뭐요?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은 그랬다죠. 사람 오면 앉혀놓고 한 1m를 뜬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쫙 얘기한답니다. 통일교로 끌어들여야 될 사람은. 그러니까 바로 엎드린대요. 왜?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주여. 미혹받겠죠? 여러분 같으면 자신 있으십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눈앞에서 또 기도를 하더니 그들이 나의 과거 태어날 때부터였고 내 집안 사정부터 해서 쫙 읊어. 그들이 네 미래 내가 책임질게 이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물리치기 쉬울까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러냐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삶을 통해 급박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여러분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요. 사단은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통해 여러분의 복음의 비밀을 바꿔버려요. 또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래요.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지 못해요. 나밖에 몰라. 내 자녀, 내 부모인데도 사랑할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오늘 13절, 14절이 이어져 있죠. 왜 그렇게 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럽니다. 이런 재난을 쭉 얘기해놓고 견뎌. 근데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무슨 얘기냐?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사람 미움, 핍박, 고난, 미혹,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지옥 같은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 천국의 비밀이 증거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7절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요. 말세에 나타나기를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도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시겠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의 근심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뭘로 살아내냐? 겨우겨우 살아내는 살아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잠깐 근심이래요.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존귀한 삶, 그 복음으로 함께하는 삶.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세상에는 난리와 소문이 있고, 그런데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누려지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혹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축복의 비밀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래서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삶을 통하여 지금의 어려움, 힘겨움, 이 시대의 기근과 난리와 사람의 미혹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그들이 견딜 수밖에 없는 많은 삶 속에서 증거가 넘쳐나게 하사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에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이들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이 존귀해지는 응답의 주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주통 역사하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의 비밀 속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옷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